사람들이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해요. 행복과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좋은 일도요, 혼자 오지 않고요. 특히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상가상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그의 희곡인 페리클레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슬픔은 결코 혼자 오지 않소. 반드시 한 패를 데리고 오지. 그 슬픔의 뒤를 잇는 한 패를 말이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불행이 찾아올 때 한꺼번에 닥쳐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참 어려운데요. 건강까지 나빠져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경우들이 있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자녀들의 문제까지 터지고, 그래서 그 문제들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 다 잃어버렸고요.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었고요. 또 자기 몸에도 병이 생겨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험들은 신앙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인들이 고난을 경험하면서 소위 말하는 영혼의 밤이라는 걸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깊은 영적인 침묵과 어둠 속에 빠지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을 잘 느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마더 테레사가요, 1979년 9월에 자신의 영적 멘토인 마이클 반데어 피트 신부에게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 큽니다. 내가 그분을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고 입을 움직여도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어 주던 한 사람의 신앙인이었지만 그의 인생 속에서도 지독하리만큼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욥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고난 속에서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재의 경험이 그에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에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고난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장의 반열에 올라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영혼의 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고 있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내 곁에 안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이 생길 때가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거나 또 맞이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교우들께서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요, 고난 그 자체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걸 경험하게 되면 정말 힘들고 실망이 많이 되죠. 심지어는요, 하나님조차도 내 곁을 떠나신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 땐 우리가 여지없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요,
오늘 시편 139편을 통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안다는 단어입니다. 아시고 아시며 아시나이다,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야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대충대충 지식적으로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요,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속속들이 다 알게 될 때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심지어는요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신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있는 그 지식이요 자신이 미치지 못할 만큼 높고 확실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전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잘 알고 계실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쪽에 있는 13절,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인도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오장육부를 다 지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내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신다는 것이죠.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도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던 사울을 버리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차기 왕을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이새의 아들들을 쭉 둘러보는데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니까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었다고요. 다윗이 성령 충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간적으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고요, 성령께서 그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 것 같았던 다윗의 인생에도 유혹이 있었고요, 시련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나서는 전쟁들마다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 그때 다윗이 방심하게 됩니다. 당시에 전쟁이 있었을 때는요, 왕이 전장에 나가서 그 군대를 이끌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그는 있지 않았고요. 왕궁에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그의 눈에는 한밤중에 목욕하고 있었던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어할 수 없는 성적인 욕망 때문에 그 여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방심하고 있을 때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단을 보내셔서 그 잘못을 깨닫게 하셨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회개의 과정 속에서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51편은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서 성령님을 거두어 가시면 자신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릴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성령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 이후에도요, 다윗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고난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에서 다윗이 쫓겨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아들이 자신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고 아픔이었겠습니까? 자신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벌을 받는 건 당연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비난을 그는 그대로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인생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자신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됐던 것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과 늘 함께하고 계시고 자신의 삶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신앙인이었던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다윗의 인생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윗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다윗은 지금 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묻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없이 내 인생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은요, 지금 나 자신에게도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돕지 않으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가능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윗은요, 아주 명확하게 그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다윗은 지금 두 가지의 전혀 상반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내 인생이 잘 될 때요, 내 인생이 전성기 최고조를 달리고 있을 때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유능해서 내가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나 혼자의 힘으로 한 것처럼 교만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셨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내 인생이 내리막길로 치닫다가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있느냐고 질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 인생이 다 망가져서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도 그때도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인생을 뒤흔들 것 같은 위기가 찾아왔다 할지라도요,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 바다 끝이라고 하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그 공간을 지금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를 가도요,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다윗의 인생의 그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내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그 강한 손으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그분과 함께하는 내 인생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떠나셔야 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보혜사이셨고요,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곁에 계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해서 제자들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늘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만 혼자라고 느낄까요? 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정말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아내가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게 됐어요.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늘 옆에 있어서 같이 도와주었던 거죠. 병원에 갈 때나 뭐 일상생활을 할 때나 남편이 늘 함께 돌보고 손과 발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도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니까 대중교통을 타고 혼자서 병원에 다녀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모든 걸 다 도와줬는데 이제 혼자서 하라고 그러니까요, 덜컥 두려운 마음도 들고 남편에 대해 좀 섭섭한 마음도 들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무슨 일을 보려고 하는데 뭐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움직이려고 해도요, 뭐 앞이 안 보이니까요, 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앞을 보이지 않는 자기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 남편 생각하니까 좀 야속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마치고 이제 해가 뉘어 지는 길에 사람이 별로 없는 마을 버스를 타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서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눈물이 쭉 쏟아집니다. 그때 버스를 운전하시던 운전기사가 거울을 통해서 이 아내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인, 제가 부인을 늘 봐오는데 부인은 참 행복하시겠어요. 저렇게 남편이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부인을 늘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랬습니다. 남편은요, 아내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아내 몰래 아내가 어디로 가든지 늘 아내를 따라다니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혼자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지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우리가 높아졌을 때나 낮아졌을 때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때로 삶의 고난을 만나고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내 삶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강한 손으로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죠. 우리 인생이 평안할 때도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위기로 흔들릴 때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떤 인생길을 걸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경험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늘 우리를 외롭게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의심하고 또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어느 때라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늘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